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람의 단점이 보고 싶지 않아도 너무 잘 보이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유난히 타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직장 상사나 동료에 대한 험담,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구설수 등등 남들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는 위로 또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남에 대한 험담, 비난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단점을 유난히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단점을 굳이 보지 않고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싶지만 상대의 단점과 허물이 단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또 다른 단점까지도 보이는 바람에 힘이 듭니다. 못 본 척을 하고 잘 지내보려고도 노력하지만 이미 단점을 본 이상 상대에게 좋은 마음이 가지 않기에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고 결국엔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의 단점이 잘 보이십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은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서 한 사람과 가까워지기까지 오랜 시간 자세히 관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질이 예민해서 작은 자극도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쌓여가면서 사람들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사람의 단점이 보이니 속으로 저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판단, 정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너무 미운 그 사람을 속으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했고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을 쏟아내면 잠깐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분을 한번 쏟아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미움이 생기고 더 큰 분을 토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또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정말 많이 있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1%도 안 먹힐 때가 허다하고 통제가 도무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단점을 보면 볼수록 결국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가고 내 몸에도 병이 생기고 관계는 깨지고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살 수도 있을까요? 사람은 선과 악을 나누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 기준에서의 장점과 단점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장점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이 되고 내가 보는 단점이 어떤 이에게는 장점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며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단어 하나를 잘못 들어서 서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상대는 히브리서 성경 전체를 필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히브리어로 성경 전체를 필사하세요 라고 들은 것입니다. 그 후 계속 오해로 말을 주고받는데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상대는 상대대로 답답해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가 신약 성경을 펼치며 히브리서 이거요, 이걸 모른다고요? 라고 보여주자 저는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고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이 너무 창피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오해를 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 순간 상대가 히브리서를 모른다고 하는 나를 바라볼 때에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가 제 가슴 속에 콱 박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니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말을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해는 내가 먼저 해놓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도 아, 나도 그분이 하는 말 히브리어로 들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속으로 웬 히브리어를 쓰라고 하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들어도 상대의 말에 수긍을 하였고 저의 경우 나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내 주장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들어도 천천히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에게 내 주장을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제 속에서 웃지 못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예배가 시작되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속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했어. 처음부터 신약 성경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잖아? 라는 생각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작은 싸움부터 이겨봐라 라고 하시며 제 영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상대에 대한 판단, 정죄, 미움을 접어두고 오직 찬양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에 집중을 하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 느껴졌고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축복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봤던 시선과 말투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처음에 축복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속에서 축복하기 싫은 마음이 나를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처럼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속에서 통해자복하는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느껴졌습니다. 주여, 내 속에 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기쁜 탄식을 하며 진실로 내 속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낮고 천한 내 마음의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을까? 하며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했더니 바로 나의 속에 계셨습니다.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시시때때로 범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저를 위해 계속해서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저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속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속에 있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밝히 드러내어 달라고 간청하였고 저를 이 선악의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단점과 허물을 아주 잘 보는 저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상대의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저의 예민한 기질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친구들은 제가 사람의 관상을 참 잘 본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저 마귀의 종으로 철저히 쓰임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들의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에서 내가 싫어했던 그 상대들의 모습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0년 가까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가슴으로는 진실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마귀가 너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잖아. 라는 고정관념을 박아놓아서 저에게 있는 허물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마귀에게 속아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분내며 다투며 살아가야 했던 저이지만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삶에서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메모지를 펴서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떠올리며 적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아닌 나의 모습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첫째로 저는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 자랑을 잘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늘 남에게 말할 때 나도 알아, 나도 다 해봤어.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 하며 또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교묘하게 겸손을 가장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자주 보이게 되었는데 특별히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둘째로 저는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 기준에
당연한 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을 저도 모르는 사이 내 아래로 보고 무시했던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번 일처럼 내가 무시를 당한 느낌을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나보다 낮추기 위해서 응징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셋째로,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제가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진심으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또 다시 볼 계획도 없으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 등등 사소하지만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넷째로, 저는 남에게 비판이나 쓴소리 듣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준 것일지라도 나의 단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해주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운 사람과 편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리하게 쓴소리를 잘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왕처럼 군림하면서 내 말이 곧 진리야 라는 식의 언행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상대가 반박을 하면 화가 났고 때론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던 비겁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야말로 얼마나 계산이 많은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제 모습들을 필름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무수히 많으나 여기까지 적어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쌓여 있는지 날마다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보는 나의 눈에도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귀에도 죄악이 가득하며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육체 감각, 세포 속에 선악으로 판단하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조상 대대에 걸쳐 내려온 선악의 저주가 나라는 존재와 하나 되었고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생각을 하기도 이전에 사람의 단점을 보고 듣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어려서부터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찰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관찰하는 습관은 결국 사람을 잠깐만 봐도 단점을 빠르게 캐치하는 타락한 능력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습관은 빛보다도 생각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술에 손이 가고 담배에 손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오면 리모컨을 잡고 TV부터 트는 습관이 있고 여유만 생기면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는 습관도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기도 이전에 이미 내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은 인생의 흥망성쇠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나 그 누구도 쉽게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는 한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이 그 회사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여서 경제계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늘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로 인해 일찍이 당뇨병 등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며 말년을 고통스럽게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아무리 큰 돈을 주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안 좋은 습관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종 습관을 고쳐서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돈,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 습관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정신력, 과학적 방법 등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돈, 명예, 권세를 주고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입니다.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대화를 한마디 하는 순간 상대의 단점이 딱 눈에 띄이고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툭 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같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습관이 고쳐지지 않기에 부부의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원수가 되거나 남에게는 잘해도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무심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단점과 허물만 바라보고 싸우다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돈명의 권세로 성공하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남들에게 절대 말 못할 비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의 습관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 가장 추악하고 은밀하고 더러운 지옥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습관으로 가득한 나의 손과 발을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무한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어쩌면 참 사소한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겪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상대방을 축복함으로 비로소 마귀가 주는 미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제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이라는 자체가 참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저에게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이 좋아지자 상대도 저에게 한층 밝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관계 속에서 일어난 영적 싸움이 앞으로 더 큰 싸움에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선악의 습관을 뿌리 뽑고 사랑의 습관을 뿌리 내리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저와 같이 사랑의 습관을 뿌리 내려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